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못의 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는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같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내들 통하여서 아들들을 낳고 이제 16년, 14년이 지나고 이제 자기의 집을 자기의 손으로 내 것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삼촌 라반이 잘 눈치를 채고 너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구나라고 눈치를 채고 그에게 품삯을 정하고 자기들과 함께 더 있어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맨 처음 요구할 때 그 요구 방법은 뭐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희박한 확률의
양과 염소를 야곱이 요청을 했죠. 좋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라반과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또 속이거나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특히나 이 라반의 아주 집요하고도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죠. 야곱이 행했던 여러 가지 얼룩달룩한 나뭇가지들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혐오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오직 그 모든 것을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런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열심을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계속해서 욕심으로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태도와 그런 관계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눈앞에 보이는 야곱을 또 속이고 자신의 힘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더 유지하고 더 늘리려고 한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야곱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이고 잔머리 쓰는 자가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 사건 이후로 야곱이 삼촌 라반에서의 그 집에서의 그 모습은 속이고 다른 잔머리를 쓰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 정직한 싸움, 성실한 싸움을 해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그 정직한 성실한 싸움이 처음에는 혹은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참 어리석고 또 빼앗기고 바보처럼 조롱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이 강력하게 또 힘이 있는 이 반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지금 오늘 31장의 상황이면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 하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20여 년의 시간을 지나니까요, 그 아내를 위해서 14년, 한 6년 정도가 더 지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동안에 자연스럽게 쌓고 혹은 채워질 수 있었던 이 야곱의 어떤 기억, 야곱의 그 받을 보상, 그것보다 더 큰 보상과 은혜를 야곱에게 채워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이제 보이는 반응이 야곱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신들이 그처럼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했지만 공정하게 삭슬 정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더구나 개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틀고 다시금 빼앗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려봤지만 결국 되지 않았죠.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는 이 말을 할 때, 그때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라고. 이 품삯을 정한 때가 한 6년밖에 지금 되지 않는데 이 동안에 10번이나 이걸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또 검은 것, 이런 것들을 야곱의 것으로 정하자고 했는데 진행되는 것 보다 보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새끼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서도 이 라반이 또 재차 이 삭슬 재조정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별로 확률도 되지 않는 것 중에서 또 쪼개는 거죠. 야, 이번에는 아롱진 것만 네 것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 이런 거는 말고 이런 것만. 그러다가 또 계속해서 그것만 나오면 아니라고, 이번에는 그냥 검은 것만 네 것을 하라라고 하는, 그 정말로 희박한 확률 속에서 또 쪼개서 그걸 줄이는 이 라반의 어떤 그런 10번의 삭슬 변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가로막고 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야곱의 이 고백과 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어떤 바라봄 그리고 듣는 것들,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잘 성공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막 어떤 유명 강사들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 안에 또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채워지는 세상의 깜짝 부귀 영화는 결국에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결국에는 자신의 그 붙들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순식간에 찢어지고 파괴되고 터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은 결코 빼앗기거나 터지지 않을 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더 집중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 불러서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의 조상의 땅 또 내 족속에게도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네가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이곳을 떠나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내용까지도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버텼을 때 그의 중심 안에 또 그의 삶을 붙들어 주었던 가장 중심의 고백이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일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하루 혹은 어떤 한 시즌, 어떤 타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연 그때 나는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버텨가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각자 개인적으로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떤 청년 시절 혹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어떤 특별한 어떤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지, 내 열심이나 내 의지나 혹은 내 계획이 혹시나 그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어떤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어떤 체험이나 은혜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시즌을 또 지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와 그리고 내 의지나 내 고백을 가지고 열심으로 채웠던 그 삶들을 다시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고 또 말씀하시고 끌어주시는 이 삶이 얼마나 내게 있어서 참 유익하고 복된 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이 아주 평탄한 시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오히려 그때가 더 참 치열했고 정신없이 지내야 할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놓고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여기까지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험난한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참 사람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그 생명싸개처럼 보듬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나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통과했던 믿음의 사건들은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보호해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그 여정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어떤 소스나 기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런 시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더욱더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에 더 많이 따라가고 또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모양은 행세는 구할 수가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의 어떤 운행하심이나 인도하심이나 이끄심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의 것들이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한계 속에서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혹은 고통의 때에 진짜 내 안에 나의 것으로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과 함께 하심을 따르는지 이것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인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과 또 뜻, 또 계획하심 이것들을 늘 구하고 나의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 또한 이 야곱의 말을 듣고 이제 동의를 하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막 팔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아마 결혼 지참금을 받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딸들에게도 줘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라반은 굉장히 욕심 많은 인물이라서 그조차도 딸들에게 주지 않았고 사위인 야곱에게도 철저하게 모든 것을 부려먹고 빼앗아 먹으려고 했던 모습들. 그래서 이 라헬과 또 레아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죠. 아마 그 앞선 리브가가 그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만나고 그 다음날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결단했던 것처럼 지금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로 이 삼촌 라반의 자기 본토, 자기 부모의 집, 삼촌의 집을 떠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어미들이 결단했던 그 모습들을 지금 레아와 라헬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좀 특이한 기록이 나와 있죠. 드라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망간 사실을 이 삼촌 라반이 듣고 그야말로 사람들, 친척들, 형제들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아마 칼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안 그래도 분이 쌓이고 좋지 않게 얼굴 안색이 변화하고 있을 정도면 이때 이런 표현들은 야곱이 자신의 생명의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 양털 깎으로 아주 정신없고 분주할 그 타이밍에 야곱이 몰래 다 챙겨가지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더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죽이겠다, 옳거니 잘됐다 싶어서 죽이고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라잡혔을 때 밤에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네가 판단자, 결정권자 혹은 심판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네 안에 품고 있는 네 의 혹은 너의 기준, 너의 화를 가지고 그것으로 네가 심판자가 되어서 네 힘대로 그것을 결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라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막으시는 모습이고 결국 이 라반이 야곱을 정말 죽일 듯이 책망하지만 29절에 사실 본심이 담겨 있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면서 정말로 너를 죽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대놓고, 이제 그 드라빔 내 신을 왜 도둑질해 갔냐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이 라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야곱은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친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거나 삼촌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드라빔은 당시 가정에서 점치는 그런 도구로 썼던 가정의 신, 손도끼처럼 우리 뭐 도깨비 방망이 사이즈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작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익숙하게 뭐 점을 치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가정에서 썼던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을 라반이 늘 그걸 가지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도둑 맞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찾으러 이 야곱의 온 장막을 다 뒤지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라헬이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제 들킬 위기에 처하니까는 낙타 안장, 낙타 아마 뿔 위에 얹는 그 안장 그 밑에다 안장을 아마 내려놨겠죠. 그리고 그 안장 밑에다 숨겨놓고 그 위에 이제 라헬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정말 신처럼 여겨지는 능력 있는 대단한 어떤 그런 이 드라빔이 지금 얼마나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손에 아무렇지 않게 도둑질을 당하고, 또 그것이 낙타 안장 밑에 내려가고, 그 어떻게 보면 불교 좀 지저분하게 여겨지는 그 엉덩이에 깔려가지고 있는 그런 신의 모습이고, 더군다나 지금 라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생리가 있어서 못 일어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여라는 그런 여인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몸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이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정하다라고 하고 정결 것을 받지 않습니까? 당시의 모든 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여인의 그 엉덩이, 그것도 부정한 그 여인의 엉덩이의 밑에서 깔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부정한 상태로 깔려 앉아있는 이 드라빔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특별히 라반의 그 집요하리만치 의지하고 찾고 믿는 그 신이 얼마나 참 무능한지, 참 우스운지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드라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또 생명이 위협받을 만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과, 그리고 정말 손에 잡히고 늘 뭔가를 말해주는 것처럼, 점괘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정말로 소중한 가까이 있는 그런 신처럼 여겨지지만 정말로 중요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정한 그 자리에 처박혀서 직소리도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우상과 같은 이 드라빔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또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상에 힘있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힘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그들이 신뢰하는 그 신조차도 얼마나 참 무능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힘없는 자처럼 여겨지지만 그의 안에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끄집어 올리시고 세우시고 참 드러내시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베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놀라운 또 다른 베델의 하나님, 더 큰 더 새로운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기나긴 또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의 생활을 또 정리하고 자기 고향 본토 친척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 삼촌 라반이 그토록 자기의 욕심껏 감정껏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모든 잔꾀와 속임수가 다 무력화되고 또 자신이 힘껏 복수하고 싶고 기분을 풀고 싶어 했지만 그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습이 늘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또 주님의 모습, 또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의 현장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돈과 혹은 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 앞에 때로는 참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오늘도 주어지는 우리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 안에 함께 걸어갈 때에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바른 길, 은혜의 길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중심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참 끔찍한 재앙과 또 문제, 또는 전쟁, 기근, 고통의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그 속에서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이 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 환우분들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막혀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무엇보다 또 우리 가족, 또 친척, 이웃,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된 생명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희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분주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 몰아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할 고통조차도 갖지 못할 만큼 그저 이러저러 상황 가운데 내몰리면서 쫓겨다닐 만큼 분주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 새벽을 깨우며 나의 하루의 또 모든 것, 내 생명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또 주권과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것도 아니어 보이지만 이 귀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좌표와 혹은 영점 전환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복되는 이 하루의 시작이 똥이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새기며 살아가는 참 구별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의 영적인 출발점이자 다시 돌아갈 그 지점이 되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그 만남 혹은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영적인 그 좌표가 늘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고백되고 생각나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때에 또 고난의 때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따라 잘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말미암아서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정정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생명싸개로 우리를 쌓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온갖 사방에서 정말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참 혼란의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순식간에 그 기둥과 뿌리조차도 뽑혀 나아갈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위기의 상황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다가올지 나타날지 알지 못할 상황이지만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이 땅에 근거를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참 썩어지고 어리석고 참 힘없는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중요할 때는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하고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있는 자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놀아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고백이 오늘도 하나님 나의 이 하루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힘있는 또 은혜의 고백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내가 힘으로 또 주님의 그 믿음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또 선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조차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건드리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순식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혹은 나의 영적인 그 좌표조차도 흔들릴 만큼 참 괴로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말씀 앞에 내 뜻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구하고 또 그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